최초로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서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름답게 하나가 되는 정말 복음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동안에는 율법을 통해 나누어져 있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완전히 허물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연합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림이 이 안디옥 교회 안에 그려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던 중에 당시 초대교회 전체의 최고 지도자였던 사도 베드로가 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고, 그곳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서로 교제를 나누고 또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때 어떤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11절로 13절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자, 어떤 일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왔는데 그때 이방인과 함께 식사 중이던 베드로가 그들을 보고는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아주 작은 일일 수 있어요. 그냥 밥 먹다가 일어난 작은 에피소드 혹은 아주 사소한 관계 문제 정도로 볼 수 있는 그런 일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이 일은 당시 초대교회 상황 가운데 아주 파장이 컸던 심각한 일로 여겨졌던 그런 일이었어요. 자, 왜냐하면 당시의 상황이 이랬습니다. 당시의 초대교회는 그냥 지금 우리와 같은 이러한 개신교회 형태가 아니었어요. 정확히 유대교 그대로의 모습이었습니다. 나사렛파 유대교로 불리던 자들이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소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냥 지금처럼 교회에 나온 사람들 정도가 아니었던 것이죠. 일단 유대교로 다 개종을 한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방인일지라도 그 사람이 유대교로 개종을 했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다면 당연히 할례를 비롯한 유대주의적인 관습을 지키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요를 했었어요. 자, 그런데 그러한 요구들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도 슬며시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소위 율법주의자들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율법적인 관습, 그러니까 할례를 비롯한 율법의 여러 의무들을 행하냐 아니냐를 가지고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즉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판단했던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완전히 허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나사렛파 유대교, 즉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 기준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자, 그전에는 율법이 기준이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인데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한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에게는 상당한 자부심이었어요. 또한 그들의 민족적인 정체성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지 못한 이방인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으로 여겨졌던 것이고 그것이 또한 사실이기도 했어요.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의 몸으로서 이 기준을 친히 모두 다 허무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에베소서 2장 11절 이하로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베드로는 유대인도 능히 감당하지 못하는 이 율법의 관습의 멍에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강제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고, 마침 안디옥에서 왔던 바울과 바나바도 하나님께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용납하셨다라고 그렇게 베드로의 주장에 힘을 실어 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로 인해서 공의회에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비롯한 유대적인 관습을 강요하지 않도록 이미 다 그렇게 결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당시 초대교회의 최고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지금 어떤 행동을 취했던 것입니까? 본인 자신이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정말 아름답게 이방인들과 연합하고 교제하던 중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할례받은 유대인 성도들을 보자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이 행여 자기에게 부정적이거나 불리한 일이 될까 봐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며 황급하게 그 자리를 떠났던 거예요. 자, 이것은 어떤 의도적인 행동이었다기보다는 순간적으로 옛사람의 습관이 툭 튀어나온 것이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베드로의 한순간의 실수가 단지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그 자리에서 함께 식사하던 바나바를 비롯한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같은 실수를 범하게 만드는 그러한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된 것이냐? 한순간에 복음의 견고한 기준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게 되는 사실상 엄청난 사건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베드로의 이 행동 하나가 초대교회 전체에 엄청난 또한 메시지가 됐던 것이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에 많은 혼란이 초래가 됐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베드로의 실수를 통해 교회 전체에 미칠 악영향이 클 것임을 인지한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헛되이 하지 않고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또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했다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라 하였노라. 아멘.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방인들에게 펼쳤던 주장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진정한 가족,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고 싶다면 너희들이 유대인이 되어야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초대교회가 유대 사회에 전했던 메시지는 뭐였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그러한 육체적인 기준을 이미 예수님께서 다 허무셨다. 이미 그분 안에서 육체적인 요구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거든요. 그것이 초대교회의 복음의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작은 행동 하나가 그 메시지를 완전히 뒤엎은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 바울은 베드로의 이러한 잘못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복음의 진리란 무엇입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을 행하는 그것으로 율법의 어떤 조항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15절, 16절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거기에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표현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라는 표현에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종교적인 혹은 윤리적인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왜 지키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흔히 유대인들이 율법을 행해서 그 공적을 쌓아가지고 그 업적으로 구원을 받으려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유대인들을 잘 몰라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과는 그런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지키는 일인 거예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 지위를 지키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키는 일이 어떤 의무인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만의 특권이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15절에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유대인과 이방 죄인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이것이 원래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인정된 자들이지만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이 서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지 않은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건 뭐냐?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과 할례받은 자기 자신들을 구별하고 구분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할례가 있겠고 어떤 유대적인 여러 관습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이런 것으로서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라고 하는 것을 구분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구분 자체가 이제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었다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원래 제대로 된 번역으로는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은 이젠 더 이상 율법 자체가 필요 없다거나 의미 없다거나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되는 일은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진 일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율법을 가지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를 그런 식으로 나누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우리 17절,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로 19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자, 예수님은 이미 그러한 기준을 다 허무셨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러한 율법적인 기준으로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런 것들을 구분 지으려고 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오히려 죄를 조장하시는 분으로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9절에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나의 정체성이 율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의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20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유대인으로서의 자기 고백인 동시에 모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당시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을 굉장히 우리가 축소하거나 오해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전체의 갈라디아서의 맥락 속에서 나라는 표현을 그냥 지금 나 자신에게 대입하지 마시고 유대인인 나라고 이해하시면서 바울의 심정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냐 아니냐에 매여 있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의 정체성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끝장내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정의하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인데 그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이라는 것이 오직 은혜의 법, 즉
은혜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지켜야 되는 우리의 의무이자 권리로서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더 이상 어떤 구원의 조건으로서 우리에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자,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틀렸다는 것이고, 지금 베드로의 실수도 사실상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엄하게 꾸짖으며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것으로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를 구분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율법 자체가 악한 것이거나 무시해도 되거나 이제는 안 지켜도 되는 것이라는 말일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주장은 율법의 본질 자체를 완전히 오해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오히려 니골라당의 가르침에 가까워요.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영혼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영혼을 또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법으로서, 그러한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법으로서 우리에게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혹시 여러분 중에 대한민국 국민이 되시기 위해서 법을 지키시는 분이 계십니까? 태어나실 때 우리나라 헌법 시험을 보시고 헌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걸 가지고 테스트 받으셔가지고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신 분이 계신가요? 아무도 그런 분은 없어요. 부모님이 대한민국 국민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가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나도 가지게 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우리에게 법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히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그 법은 단지 의무만이 아니에요. 의무인 동시에 권리인 것이고 보호장치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또한 힘써 우리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보는 율법주의는 틀린 것이고 악한 것이지만, 율법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법,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될 법으로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받는 백성인 줄을 믿습니다. 자,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하시다면 율법, 말씀에 대한 기준을 여러분 이제 새롭게 정하셔서 더 이상 미혹당하는 자들에게 휘둘리지 마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자유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요, 우리 안에 말씀의 기준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어떠한 구원의 조건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 속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옛 습관에 아직도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의 습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많이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